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왜 예수 믿습니까? 사실 교회를 다니는 거와 예수 믿는 거와는 같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예수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이 정말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살펴보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지 않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다닐 만한 무슨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옅어지든지 아니면 그 이유가 사라져버리면 그는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야. 제가 오늘 직국계 오늘 권사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정말 예수 믿을 이유를 알고 계시지요? 제가 권사님은 교회 나오지 마세요 라고 해도 정말로 예수 믿을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십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돈이 되면 다 한다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의 모든 가치와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과 살아갈 이유와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을 혹시 그래도 이 험악한 세상 점점 험악해져가는 이 세상에 뭔가 하나 믿는 종교나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마음 편해한 거 아니겠어? 혹시 그래서 다닙니까? TV에 뉴스에 보면은 황교안이라고 어느 당대표 이 얘기가 나오던데 초팔날 초팔날이 언제였어요? 네? 지난 주일이었잖아, 그죠? 낮에는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이제 행사에 참여했는데 합장을 안 했다고. 합장 안 하고 이렇게 누군가 해라니까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분의 그 부인은 복음성 가수라네요. 복음 가수 들어보셨어요? 네, 복음 가수래요. 근데 이분이 열심히 이제 절에 다니면서 또 표밭을 다지고 있다. 절에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또 표가 더 오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럴 일이 있으면 그냥 표를 던지십시오. 그냥 예수 잘 믿고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요즘은 딸 가진 부모가 걱정이 참 많은 때다라는 거예요. 왜요? 워낙 세상이 흉악해요. 그런 생각이 문득 저도 얼마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승리며 이런 애들, 정준 누구 이런 애들 보니까 걔네들도 걔네들이지만 정신 나간 딸들도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험악한 시대에 그래도 교회 가면 좀 그래도 좋지 않겠냐. 혹시 그래서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시는 분들은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 믿는 이유를 사실은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냥 교회를 다녀요. 다니다가 그냥 실증나면 안 가고 또 다른 일 있으면 건너뛰고. 오늘 우리가 진짜 나는 예수 믿는가 이 믿음에 관해서 좀 고민하는 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여러분 혹시 주체 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막 이런 거 하면 우리 목사님 빨갱이인가? 여러분 그 북한의 그 주체 사상 탑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다 그래요.
실제로 있다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사람. 가장 힘있는 존재도 사람. 사람이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임을 인류에 밝혀주신 주체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 동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을 미화하거나 아니면 싫어하는 이유가 무슨 늑대처럼 생겨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핵을 막 준비하고 미사일을 쏴대서도 아니라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주체 사상에서 우리가에게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주체 사상의 기초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제외된 인간 중심의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을 얘기해도 되나? 유물론이라고 해서 유물론. 보이는 물질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물질에 따라 그 사람 마음이 움직이고 심지어 영적인 것도 돈에 따라 움직여 간다. 물질에 따라 움직여 간다라고 하는 것이 유물론 사상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민주주의의 반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사실은 성향이 비슷해. 어떤 면에서는 인간 중심으로 사람 중심의 것들을 만들어 가는 데는 사실은 민주주의도 하나님을 빼지요. 그래서 사람이 다수결로 또는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굉장히 좋은 얘기, 휴머니즘, 인본주의 사상 들어보셨죠? 휴머니즘.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굉장히 휴머니스트 그런 말 어떻게요?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그 사상의 중심은 사실은 뭐요? 하나님 빼고 하나님 자리에 누가? 사람이. 요즘 이 정부 들어서서 인격,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미명 아래 동성연애자도 인격, 뭐도 인격 해가지고 제가 볼 땐 기준이 이제 상세해지는, 뭐가 기준인지 더욱이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져 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역사를 쭉 보면은 어느 시대든지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빼고 인간이 중심이 되어 인간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세상을 꿈꾸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율법주의가 그 대표적인 거야. 내가 어떻게 해요? 이 일을 이루어 스스로 의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게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상인 것을 여러분도 이 시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은 자꾸 인본주의, 휴머니즘 또는 사람 중심적인 생각을 계속 시대마다 그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그리고 그것을 구호처럼 외치며 살아가는가? 그 뿌리가 어디에 있을까? 저는 창세기 3장에 있다고 믿어요. 창세기 3장 5절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에 손을 댄 사건을 보시면은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디에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이야기의 마음이 빼앗겼어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에 처한 자들은 여전히 이 창세기 3장에 갇혀서 누가 중심이 되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지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다고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할 때에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 그 이후에 여자가 그 나무를 봤어요. 여러분 그 나무 무슨 나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디에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동산 중앙에. 그럼 그날 처음 봤을까요? 예? 언제 봤어요, 그럼요? 수시로 보는. 눈에 잘 띄게. 동산이 보통, 물론 이런 동산도 있지만, 동산 그러면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그리죠, 그죠? 그러면 중앙이면 꼭대기잖아, 그죠? 거기에 있어. 그럼 잘 보여, 안 보여? 너무 잘 보여. 모든 것은 허락하여도 그것은 먹는 날에는 죽는다는 크고 어미한 명령도 있었어. 그러니 그것을 볼 때마다 그들이 생각을 했겠지요. 근데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욕심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는 순간 그 나무를 다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스러워. 보람직도 해. 이야, 이거 먹으면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인생이 자리하고자 했던 그 뿌리가 되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의 인생들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그 중심 사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 이게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그래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성경은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생은 할 수 있다 없다? 인생 중에 의론자가 있다 없다?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누구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인생의 불가능,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요. 그거 듣고 기분 좋은 사람 흔들어. 에이씨. 그러나 인생들은 그 얘기를 싫어해. 성경을 부인하고 얼굴을 돌리고 외면합니다. 그러니 성경대로 시인하고 가려면 전제가 필요해요. 어떤 전제?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그리고 하실 수 있는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좀 더 좋은 사회를 그리고 좋은 환경을 그리고 유토피아를 이 땅에서 만들 수 있다. 그게 안식교고 여호와 증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좋은 환경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사실은 세월은 갈수록 더 악해진다.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고 하나님이 더 이상 보아주기 어려운 때가 사실은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사건을 단순히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들이 먹었구나. 그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한테 미움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와에게 그 나무를 먹도록 유혹한 존재는 뭐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상하던 뱀이 너무 싫어. 뱀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뱀띠. 네? 계시록 12장을 열어주세요. 바로 그 뱀, 창세기 3장 그 뱀을 계시록 12장 9절은 뭐라고 하냐 보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옛뱀이야. 옛뱀이 무슨 뱀이라는 거야? 오래된 뱀? 늙은 뱀? 옛날에 아담과 하와를 꼬드겼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들을 유혹했던 옛뱀. 근데 뱀의 존재가 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뱀에게 역사하여 배후에 조종한 존재가 있는데 그거 누구라고요? 그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라고도 하고 어떻게 해요?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옛날만 그랬냐? 아니요. 지금도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거예요. 그와 그의 사자들이 함께 내어 쫓김으로 지금도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믿는 자들이라도 유혹에 하여 넘어뜨리려고 배후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도록 하나님 없는 생각들을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도록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옛뱀의 영적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마귀 사단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공부 많이 하고 인텔리gen츠인 사람들이 휴머니즘을 말하고 인격을 말하는데 사실은 성경대로라면 뭐라냐면요. 그들의 배후에 누가 있다? 사단이 있다. 아니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데 왜 이게 나쁩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 자리에서 마치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하고 모든 것의 중심인 것처럼 생각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그런다고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이 사라지십니까? 여러분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그 배후에서 이 일들을 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뿐이 아니라 에베소 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가 뭐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즉 인생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제가 하나님 흉내를 내는 것이 그게 죄악인데, 그때 그러한 때에 너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제 소견에 좋은 대로, 이런 얘기야. 사람 생각 중심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뭐요? 하나님께 불순종,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누구라고요? 사단 마귀. 창세기 3장에 역사했던 그 마귀 사단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사실은 역사한다 안 한다? 역사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사단 마귀 귀신 얘기하면 싫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무섭다 그래. 무섭지요. 그죠? 예수 믿고 착하게 살고 뭐 그러면 하나님이 또 뭐 복도 주고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그리고 애들도 잘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성경은 고린도서 2장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제 소견에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뭐요? 영적 배후라는 거예요. 그 중에 두 가지 영적 배후가 있어요. 하나는 어떻게요? 세상의 영이라고 불리는 사단 마귀의 영, 악령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또는 예수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기를 기뻐해. 그리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의 자녀된 것에 감격을 해. 그러나 세상의 영들은 네가 그 자리에 앉으라고 말해. 주무시는 분들은 요 위에 사단이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엉덩이를 걸치고 있어. 그래요. 손을 들어요. 쳐. 눈 때리지 마세요. 예배 시간만 되면 잠이 올까? 그것도 물어보고 싶어요. 궁금해. 이쪽은 다 눈을 떴네. 다행이네. 사단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간섭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원래 우리도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원래 우리 소속이 그쪽 소속이야. 그다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로 구세주로 모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거야.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어디 소속이 어딘가 물어봐. 당신은 소속이 어딥니까? 깨워. 점잖게 주무시는 분을 깨워서라도 물어봐. 다시 한번. 당신은 소속이 어딥니까? 5.18 방첩대 소속이 어디 도대체? 소속이 어딘데 여가 주무십니까?
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알든 알지 못하든 모든 것은 영적 사건이에요. 배후에 사단이든지 성령이시든지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와 내가 참으로 수고하고 했어도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시려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줄 알아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은혜로 받은 게 뭔지를 아는 거야. 나 같은 자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깨닫는 거야. 나도 알고 주신 은혜도 아는 거야. 그러니까 감격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남들이 말하면 헌신이고 어떻게 저렇게 믿어?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은요 영적 사실이에요. 기도도 영적 사실이에요. 예배 영적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기도하는 자는 성령으로, 다 영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자는, 깨어있지 않은 자는 기도만큼 어려운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잠이 안 오신다고 하신 분 있는데 기도해. 또는 성경을 봐. 5분 이내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 같이 웃어줘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의 말씀을 드리니까 잠이 오는 거 아니야. 제가 좀 이따 무슨 세상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눈이 번쩍 뜨여. 소속이 어딘지 궁금해. 사람들은 돈을 쫓고 돈을 원망도 하고 사랑하고 싸우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도 싸우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전쟁을 벌이며 사는 것 같으나 돈 때문에 가난하고 자식 때문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으나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 말씀처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돈이 있어 힘이 센 게 아니라 알통이 생겨서 근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하는데 11절 마귀는요 끊임없이 뭐요? 간계를 부려요. 안 믿는데 믿는 것처럼 자기 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속여요. 그 마귀의 불화살과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또 가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돼지 없는 깨가지고 뭘 사? 갑옷을 막 사는 거야. 이순신 장군이 임기란 때 입었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그런 갑옷입니까?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상대하려니까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안 된다는 거야. 네? 많이 배운 것도 안 돼. 경험 돈으로도 안 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일 외에는 달리 해답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싸우는 씨름, 싸우는 싸움은 뭐라고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뭐를 갖고 싸워야 돼? 말씀. 영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주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바로 그 구원의 확신. 내 의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의의 흉배를.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된 거구나. 말씀 속에서 갑옷을 취하게 되길 바랍니다. 틈을 못 줘, 틈을. 자. 오늘은 좀 그래도 좀 덜 좀 환경이 자, 여러분에게 책임을 돌리진 않아. 교회 책임이야. 고가 낮아. 그죠? 고가 높으면 좀 공기도 쾌활한데. 어떻게 될까? 개인적인 그 뭐 공기 정하기 하나씩 드릴까? 예? 그래서 이게 좀 혼탁해. 그러니까 우리 좀
피곤한 데다 이 혼탁하니까 이게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잠이 들어오지요. 예, 그래도 여러분 지금 내가 속는 거구나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주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 배우가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16절에 유명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고백은 정말 중요한 고백이요. 주는 누구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요. 여러분 그렇게 시인하십니까? 왜 주인인데? 집주인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 되신 걸 믿으십니까? 주는 또한 그리스도시요. 무슨 뜻이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바로 그 구원자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 나를 어디서 건지실? 죄에서 건지실.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라 말한다고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를 말미암아 사망과 저주 가운데 처한 자요 소망이 없던 자입니다.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요 또한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 고백은 여러분 날마다 자주 드려야 돼. 왜? 사단이 제일 싫어해 이걸.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잘 읽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많이 들은 얘기라서 그리고 써 있으니까 읽었는지는 모르는데 여러분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에게 준씨가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면 좋아 안 좋아요? 그럼 또 오늘 무슨 복권이 되려나? 아이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복이 있다. 무엇이 복이 있는 걸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서 복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게 고백하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부모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 주실 자에게, 복 주신 이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분단 잘 봐요. 1분단 자 잘 봐요. 칠하니까 아이고 나까지 막 잠이 오네. 어떻게? 네. 아이고 양쪽에 4마리요. 이 고백은 여러분 자의적인 고백이 아니고 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고백을 주셔야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해도 죄송합니다. 가짜도 많아. 그냥 아는 거야. 들은 얘기지. 그러나 예수를 주라고 예수를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즉 나는 죄인이요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누가? 하나님이 복된 자에게 복 주실 자에게 그 고백을 허락하셔야만이 된다. 그 고백에 배우가 있다 없다?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예? 그렇게 고백하도록 영적 배우가 되어주신 하나님이 있는 자가 복된 거야. 그래서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한 거야. 여러분 이 영적 배우를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더 명확한 것은 그 다음에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이때로부터 시몬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때로부터 주님은 이제 이 땅에 내가 왜 왔는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일이 뭔지, 그리고 내가 소망 가운데 부활할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22절에 베드로가 뭐요?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거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되는 말이에요. 목사님 차라리 제가 감옥에 가겠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지키십시오. 그럴 사람이 없겠지만 그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 안 그래? 그죠? 김백희 집사님 이러면 나 평생 잊어먹겠어? 그래 집사님 가. 인간적으로 정말 그럴듯하고 정이 듬뿍 담긴 얘기야. 그런데 23절에 예수님은 좀 살살맞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자, 아까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 일을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고 육시도 아니고 혈육도 아니고 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 그렇게 다음 장을 넘어가지도 못한 장에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1. 베드로가 사단이 되었다. 2. 그 고백 속에 배후에 역사하는 존재가 사탄이다. 몇 번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말 안 듣고 교회 안 간다고 이 사단아! 그러면 안 돼. 웃을 일이 아니요. 그러면 그의 심정에 불을 질러. 부하만 나게. 그러나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탄이 있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제 생각과 제 마음을 쫓아 움직이게 하는 그 사단의 배후를 보시고 누구에게? 사탄에게 말하는 거야. 추가로 설명하면 베드로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넘어지게 하는 일이에요. 네? 그럼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 뭐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그럼 성령의 일은 무슨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지. 이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물질을 줬어. 하나님은 왜 내게 이 물질을 주셨을까? 하나님 혹시 우리를 가난하게 하셔. 이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또한 우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 우리는 모든 사건 속에 누구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영적 배후 속에 사느냐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내게 좋은 말을 해주고 또 나를 좋다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가치와 기준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과 상관이 있느냐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냐를 따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쫓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쫓아 하는 것이 생각이다. 그래서 불편해. 그래서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사람의 일, 내 생각, 내 중심적인, 내 자존심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사실은 깨닫지를 못해요. 자, 저를 보십시오. 오늘 제가 원고를 보고 원고대로 하려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줄 모르겠어. 옛날 해던 대로 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 1장 6절 말씀처럼
너희도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우리를 위해 죽는 자도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사십니까?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말이 참 고민되긴 하지만 운명입니다. 복된 운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었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푸시하시고 인도하신 우리의 삶이야. 그러나 계속적으로 인간적인 생각들을 가져다 주는 것은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하고 누가 봐도 뭐 그렇게 과하지 않는 생각일지라도 그것은 누가 주는 거다? 마귀가 주는 것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쫓아 하고 있는 일들이 뭔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잠깐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쫓아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교회 주일날 가야지. 나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재수없는 일이 생기더라. 이렇게. 그래서 오셨어요? 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쁨으로 11조를 드리면 또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본다. 좋은 간증이에요. 근데 여러분, 11조 안 했더니 하나님이 딱 그만큼 뺏어가시더라?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주머니 얼마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거 누가 준 거라고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늘과 땅 아래 모든 생축이 나의 것이니 내가 네 것을 빼앗고자 하는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자가 누군 줄 아느냐? 내게 친히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 누군 줄 아느냐?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음을 받을 자가 있겠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온대요. 주로 말미암는데요. 그리고 다 주께로 돌아간대요.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 하나 있는 줄 아세요? 주께서 위탁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 어떤 일이든 내 느낌, 내 생각, 제 속에 좋은 데가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을 쫓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마무리를 하십시다. 야고보 4장 7절로 8절입니다. 제가 한참을 뛰고 넘어가서 그래요. 지금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끝을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야고보 4장 7절 8절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주께서 기도문을 알려주셨잖아, 그죠? 거기에도 보면은 오죽하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누가 시험에 들게 할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에 들게도 하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험 넣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누구한테 시험도 당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시험, 곧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을까요? 누가?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연약하여 시험에 들 수 있으나 어디에? 악에는? 그럼 악은 누구예요? 사단 마귀죠.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영적 배후가 있으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 중에 살면서 사단의 존재를 명확히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쫓아 사는 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도 교회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지. 영적 배후가 있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반면에 사단도 역사하지. 내 삶에 이 문제는 내가 사단에 속고 있는 것 같아. 지금이라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살기에 분주 와서 그리고 이런저런 세상의 일들과 자기 생각에 가득 차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분 언제 우리가 영적 배후를 생각할 틈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귀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데 오늘 야고보 4장 7절 8절은 아주 명확하게 두 영적인 존재에 관하여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7절에는 뭐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옳다. 근데 복종하기를 거부하게 하는 존재가 있어 없어요? 있어.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마귀를 어떻게 조치해야 될까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왜 여러분의 삶에 자꾸 그놈이 끈적끈적하는 줄 아세요? 대적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이 올 때 대적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갔어.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을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찰싹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눈에 보이는데 제 속에 좋은 대로 살아가도록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귓전에서 속삭이는 용기 내지 못하게 하는 그 존재를 대적하세요. 어떻게?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과 그리고 나를 하여금 자꾸 이 발목을 묶게 하는 더러운 마귀와 사단의 권세는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 대적하셔야 돼. 돌 던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아야지. 마음에 이런 작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어둠 상태에 있을 때 오면 스위치를 켜야 돼.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명령하는 것 같은 거야. 요즘은 물론 문명이 발달해서 불이 켜지고 어둡다 하면 불도 켜진다 하더만요. 그러나 여러분 소리 지른다고 우리 교회 와서 불이 켜지는 게 아니야. 돌 던진다고 마귀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먹다고 마귀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자꾸 내게 돈의 마음 쓰게 하고 나로 하여금 화해치 못하게 하고 누구를 미워하게 해주는 이 감정 자꾸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이 일 명확하게 짚으셔야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안에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다. 선포하셔야 돼요. 대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피합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예배 시간에 잠자게 하는 이 더러운 영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갈지어다 말해야 돼. 자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러지? 천년만년을 해보세요. 안 떠납니다. 마귀는 무수한 이름이 하나 있어요. 누구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왜? 그에게 머리가 깨졌거든. 예? 머리가 깨졌어. 그러니까 예자만 해도 어떻게 해요? 그가 주행당을 쳐. 성경에 그런 얘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들이 막 사단에 떠나가는 거야. 가다가 이놈이 이름에 놀라서 오긴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 누구야? 권미경이네? 일로 와. 이게 내가 예수 알고 사단도 안 된 권미경 넌 뭐야? 얘기를 해야지. 나 권사인데? 이런 권사 중요하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인간을 살핀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달려든다는 거예요. 예?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귀신 맞는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귀신들인 중인을 만나면 왜 저를 보고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도망가. 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정말로 보십사 귀신같이 맞추는 게 그게 아니라 귀신이 진짜 귀신처럼 맞춰요.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 경험을 좀 해봐야 돼. 그래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얼마나 큰 줄 알아. 그래야
영적 담대함이 생겨. 그리고 반대로 사단의 존재도 폭로시킬 수 있어. 자, 그리고 8절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가까이 하는 걸까요? 네?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뭐 하라고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가운데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인간의 일에 묶여있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일로 돌려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기 싫은 일이나 하고 싶지 않은 일조차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때로는 깊은 곳에 때로는 우편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마귀가 속이는 것들을 지금 발견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굴복시켜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은 혹시 기억이 안 나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영적 사실이다. 네? 창세기 3장에 배우가 있었어요. 옛뱀, 용, 사단, 마귀라는 자가 있었어요. 오늘 마태복음 16장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도록 한 영적 배우가 있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그 베드로에게 금방 또 역사하는 영적 배우 사단 마귀가 있었어요. 있었다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성령이 그 배우가 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이 분명하고 확실해질 때까지 계속 서성거려. 그리고 찔러봐. 그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 그리고 생각을 넣기도 하고 흘리기도 해. 사단에게 장악될 일은 없겠지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지 않는 자들은 장악될 수도 있어. 이제 여러분 사람의 일을 쫓아 하는 그 일을 그치지 않으면 사단이 여러분 안에 꽈리를 틀어. 어떻게 해야 된다? 대적하셔야 돼. 내 마음과 생각을 흔드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하지 마세요. 자녀가 어떤 문제로 계속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마귀 새끼한테 그냥 주위 예배 닮아가지고 그러지 마. 해본 경험이 있구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건 교회 다니더니 무슨 뭐 나는 큰 마귀, 애들은 작은 마귀. 그러나 그 배후에 누가? 사단의 역삼을 보시고 영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저 게임에 빠지도록 하는 더러운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고 그리스도로 명하면 여러분 떠나갑니다. 대가 계속 대가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일은 정말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십시다. 마귀는 대적하시고 하나님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영적 배우가 있음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충만한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시옵소서. 입술의 말도 할 말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이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말게 하시고 사단에게 농락당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 일로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